설교 요약에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어요.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의 사역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고백한 너희에게 너에게 복이 있구나. 사람들은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복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큰 축복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여러분 가져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요 엎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면 엎드릴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요 절대 엎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엎드리고 엎드려집니다. 정말 여러분 가져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믿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수님을 더 알고 지금까지 알았지만 더 알아서 주님 앞에 정말 부서지게 엎드리는 여러분 가져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들어갔는데, 이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해답, 이 정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해답, 정답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얻어서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가져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하지만 사실 가장 모르는 것이 자기, 나를 모르는 것. 다른 사람은 우리가 많이 압니다. 뭐 나름대로 안다고 하는데, 근데 자기를 가장 모르는 것이 뭔가 하면 자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를 평가합니다. 평가하죠. 여러분도 나를 평가하고 나도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을 평가합니다. 평가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는가 하면, 일단은 저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부자냐, 아니면 권력이 있냐, 명예가 있냐, 그거에 따라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부정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나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 부자 앞에 그리고 권력과 명예 앞에 딱 쓰면요 그 사람을 그 사람 앞에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유명한 사람 앞에 딱 쓰면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 그리고 별 볼일 없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에 딱 쓰면요 그 사람은 우리가 대충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대충 우리가 대해야 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특히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한국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에는 큰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데려간다고 하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럼 우리가 보면은 큰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앞에 가면은 그걸 뭐 그냥 뭐 정말 예의 바르게 합니다. 뭐 예의 바른 건 좋아요. 근데 조그만 교회, 별 볼일 없는 교회 목사님들 앞에 가면요 막대합니다. 근데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 장로는 큰 교회 장로예요. 큰 교회 장로는 조그만 교회 장로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큰 교회 장로들은 어떤 분들은 명함을 해가지고 다닌다고 해요. 명함. 나는 어느 교회 큰 교회 명함. 근데 작은 교회 다니는 장로님들, 뭐 권사, 뭐 인직자들 자기 명함, 어느 교회 나는 장로입니다. 이렇게 명함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큰 교회 다니면 자기도 큰 교회 교인인 줄 알아요. 근데 조그만 교회의 교인들은 별로 예수 믿으니까 어느 교회 다니니까
얘기하고 자기 교회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당하게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나는 어느 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큰 교회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평가하세요. 나를 평가하고 우리 교회를 평가하고 모든 교회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 첫 왕을 세울 때 보면은 역시 사람을 그들이 사람으로서 평가해서 사울 왕을 세웁니다. 보니까 보기에 참 준수하고 정말 자기들의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으로 탁 세워서 이렇게. 근데 세웠는데 어떻게 세워요? 어이쿠나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영적인 선지자입니까, 여러분요? 그러나 사무엘 그 선지자도 역시 사람을 평가할 때는 사람대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못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세의 아들들을 쫙 보면서 다윗은 영계주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완전히 바꿨어요. 다윗을 바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겠다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무엘도 그걸 못 봤어요. 하나님의 평가, 분명히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평가 앞에 우리가 서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 주면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평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가해서 야, 아브라함은 이렇게 내가 평가하고 이 사람을 봐라. 이 믿음 있는 사람을 봐라. 평가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평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평가한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도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한 평가로 우리에게 해주는데 그 평가가 뭔가 하면 제자냐 아니냐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은 주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무리냐 제자냐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은 뭔가 하면 결국 하나님의 평가는 딱 한 가지인데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평가하신다.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이 분명한 평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성경에 아브라함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윗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가에서 천국으로 보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가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냅니다. 이건 하나님의 평가예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에요. 또한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구원이 중단되고 있고 구원에 내가 뒷걸음치고 있느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기에 있으신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구원이 지금 멈춰있고 여기에 그대로 뒤로 물러가고 있느냐 이것을 봐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자, 그 평가의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느냐 안 이루어가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인가 바로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믿을 때 우리가 그 구원에 들어가고 또
구원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는 매일 물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자, 앞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대답을 했지만 그러나 온전한, 사실 그 말은 온전한 것이지만 그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들이 경험에서 보는 자리에서 보리떡 5과 물고기로 5,000여 명을 먹이는 것을 봤어요. 야, 예수님 알았어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들을 이 광야에서 먹이는 분이구나. 그리고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물에 빠져서 정말 죽는 자 살아날 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 무리를 거둘 수 있는 베드로가 됐어요. 빠졌어요, 여러분요? 주님이 던져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누군가 다가내야 합니다. 지금 이 제자인데, 제자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21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구원의 가장 핵심인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것을 놓치면은 사실은 구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에 우리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입니다. 그 뒤에 22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들고 가나요 하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지금 입으로 고백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지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딱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누구인가를 그가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베드로처럼 혹시나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요? 예수님이 딱 뭐라고 얘기하면 23절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 사단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사실은 이 베드로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 뒤에 있는 사단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줍니다. 예수님을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근데 사단은 이것을 막고 있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과 저와 베드로처럼 사단에 조종받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보면서 사단에 조종받는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 이 십자가에 대해 가르침, 이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 얘기하면, 그러나 십자가를 얘기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지만은 정작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결국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죽지 마라. 너 다 찬양하고 너 예배드리고 다 해라. 그러나 십자가에서 너는 죽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속고 있어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죽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죽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죽으러 가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으러 올라간다.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며, 죽어야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셔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아요. 베드로가 자기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그가 죽지 않고 살아서 살겠다고 거듭거듭 했을 때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살아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살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그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서 그가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죽었어요. 자기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고백하는 가운데 가장 놀라운 고백이 뭔가 하면,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날마다 죽어서 그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형상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 것을 내려놓고 죽을 때 하나님의 예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중심과 부활의 능력이에요. 안 죽으면 절대 예수의 형상은 나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기 때문에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래, 예수 믿어도 좋다, 찬양해도 좋아,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절대 죽지 마라 얘기합니다. 절대 죽지 말고 그냥 말만 해라.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변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인데요. 자,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그 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바로 요즘 저희들이 아침 새벽 기도마다 욥에 대해서 쭉 묵상하면서 지금 26장 반까지 왔어요. 42장까지 있습니다. 자,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은 어떠한 사람인가? 자,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욥을 평가하셨어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평가합니다. 욥을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근데 이 평가, 하나님이 이 평가한 이 욥, 자, 욥을 봐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욥이, 여기에 보면 순전하다는 게 뭔가 하면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정직해야 돼요.
요괴 사람이라고 우스 땅의 용이라 이렇게 우스 땅. 우스 땅이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우스 땅이라는 건 어딘가 하면요. 세상에 그냥 뭐 가난한 땅 이런 거 아니에요. 바로 세상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살고 있는 막 세상에서 막 그냥 온갖 악이 지배하고 모든 정말 이런저런 것들이 막 지배하고 있는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처음부터 자기가 뭐야 돼요? 처음부터 자기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아니다. 이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부자예요. 부자. 많은 것을 가졌어요.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은 이건요, 혼자 신고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욥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 욥이 알고 그가 처음부터 그는 순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 이것이 욥의 고백이고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면 이 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방의 최고의 부자예요. 뭐 이건희, 정몽준 뭐 그런 사람도 상대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예요. 여기 보면은 그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사업하고 돈 많이 가는 사람이 저렇게 순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수 있었던 것. 이거는 좀 세상에 살면 아마 돈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업하는 사람도 알 거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명예에 권력한 사람들을 턱 열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그들이 정말 비리가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욥을 이렇게 딱 평가하면서 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욥이 어떻게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욥은 처음부터 진실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면서 진실이라는 것, 순전하다는 것, 그것은 가면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목사라는 이 가면, 이 목사는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목사라는 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이 목사라는 것이 나를 가면 쓰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부터 그들은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대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가면을 쓰면은 겉으로는 뭐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독사,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사람 앞에 쓸 때마다 그 가면을 벗었어요. 엎드리면서 그는 가면을 벗으면서 정말 순진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는 깨끗하게 섭니다. 여러분, 부자로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재산이 다 날라갔어요. 자식이나 죽었어요. 마누라가 도망갔어요. 그리고 자기 몸은 병들어서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이나 예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게 합니다. 그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중요한 예수 믿고 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달려가면서 그것이 계속 유지됐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계속 벗고 벗었더니 그는 진실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고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진실해져요. 그러나 가면을 벗지 않으면 우리는 엎드리지 않으면 가면을 계속 쓰면서 진실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정직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욥은 정직하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보면 알아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인데
사업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사업합니다.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데, 야, 이건 정말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 정직하다는 것이 뭔가 하면, 손해를 봐도, 그 손해를 봐도 그는 끝까지 자기가 손해보고도 끝까지 사람들과 관계했다는 거예요. 요즘 어때요? 이 욥기에서 보면은 이 세상은 악이, 세상에 악한 것이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내가 손해 탁 보고 사람 상대할 때요. 딱 그 손해가 벌상 싶다 하면은 딱 보여요. 이런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안 돼요. 손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이 정직은 뭔가 하면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정직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 이게 욥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하고 마지막 보면은 욥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욥기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욥기에서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욥의 가장 새 친구들입니다. 새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재산이 탁 날아갔어요. 알거리가 됐어요. 거지가 됐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마누라까지 도망갔어요.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합니까? 대하는 태도가 180도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욥에 대해서 욥 정말 우리가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이렇게 막 하면서 막 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부와 병해가 싹 없어지고 난 다음에 욥을 향해서 네가 욥이냐? 너는 악하고 죄인이냐? 망고라치는 겁니다. 세상은 이래요. 금세 배신으로 당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16장 이전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가리키기 전에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몰아냈어요. 병든 자를 또한 치료하셨어요. 이런저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부터는 예수님이 기적이 사라집니다. 그럴 때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오늘 교인들은, 오늘 이 세상의 교인들뿐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뭘 가지고 다니는 줄 알아요? 손에 뭘 쥐고 있는 줄 알아요? 리모컨이라는 것을 들고 있어요. 리모컨. 딱 보고 텔레비 보다가 갑니다.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탁 돌려버려요. 마찬가지야. 저 사람하고 상대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돌려버려요. 이 리모컨을 내려버려요. 여러분이 이 리모컨을 잡았다면 내려보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은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이게 욥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정직이에요. 욥은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악인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떨까요?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마지막에 뭐라고 되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지. 욥이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정말 그렇게 욕하는 사람, 자기를 향해서 별로 그냥 악한 말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친구들을 받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엎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를 향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화나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확 돌려버려요. 확 바꿔버려요. 저 사람하고 좋았다가도 언제든지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왜? 우리는 리모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가슴에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 앞에 내가 엎드리면 요구와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배신하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는 참으로 자기에게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스데반 성도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돌에 맞아서 돌아갈 때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그것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주님,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욥기에서는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직한 사람, 우리가 살아가려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세상은 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악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악한 것이 구약성경에서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뭐 많은 것들을 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이 뭡니까? 여러분? 악.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없다고 하는 것, 이 지금 욥의 친구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우리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 얘기해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 봤죠? 영상으로 김진호 목사님이 한방 터져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봤어요. 제 친구 목사님 보내준 거고 들어서 제가 집에 가서 컴퓨터로 김진호 목사를 쳤어요. 그리고 이문양 목사 쳤어요. 이문양 목사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목사고 그분하고, 그리고 김진호 목사는 존경하는 목사라고 했어요. 같이 한방에서 독일에서 같이 둘의 그 장학생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했던 세 사람이에요. 자, 근데 어쨌든 장로가 하나 와서 빵 때렸어요. 눈이 시퍼렇게 멍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단 선지자의 충고에 매다. 우리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충고에 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생각해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딱 와서 충고할 때 다윗 선지자 큰막 내려가면서 큰 은혜를 쳐가면서 나단 선지자의 충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욥기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기를 친다는 거예요. 세 친구도 똑같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니들이 나 틀렸다. 누구 말이 맞냐? 욥의 말이 맞다고 얘기해 줍니다. 마지막 평가는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줘요. 제가 보면은요, 김진호 목사가 잘했는지 이문양 목사가 잘했는지 이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잘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판단하신 거예요. 누군가가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서로들 우리는 어떡합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보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치려고 하고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도 결국 욥이 바란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소리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욥의 42장에 그는 끊임없이 그가 얘기하는 것은, 그가 완전히 소망했던 것은 다시 나에게 분을 주세요. 다시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갚겠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소리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욥은 바로 하나님의 평가를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가를 들어야 돼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끝까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건 내가 하나님. 근데 여기서 악에서 떠난다는 것이 처음부터 이
사람은 악에서 떠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 성경에서 구약에서 악이라는 것이 뭔가? 여러분 성경문도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왔어요, 여러분요. 성경에서 가장 큰 악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멸시합니다. 계속 그 얘기가 나오죠. 고아와 가난한 자와 그리고 과부를 멸시합니다. 욥은 부자였을 때 그가 친구들이 알았어요. 근데 친구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고아와 가난한 자들, 그들을 정말 주인 자들을 잘 돌봐주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그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예요? 세 친구들은 어때요? 세 친구는 지금 욥이 다 부유한 것을 가졌을 때는 다 말이 높아졌어요, 여러분요. 말을 공손히 했어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욥이 정말 가난해서 모든 것이 없어졌어요, 여러분요. 그랬을 때 말에서 뭐 합니까? 망만이 나가는 거예요. 막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욥은 바로 그가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가난한 자나 그리고 병든 자나 또한 과부나 고아에게 그는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말이 정말 하나님 되시는 불쌍히 여기는 그 아름다운 겸손한 언어가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보세요. 내 입을 보세요. 어때요? 부자 앞에는 그리고 권력과 명예 앞에서 내 입은 부드럽습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겸손한 말을 합니까, 여러분요? 예의를 갖춥니다. 네 그 입 가지고 가난한 자, 바보들에게, 홀로 사는 사람에게 정말 네 입에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역시 엎드릴 때 악이 떠납니다.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는 거친 말이 나가요. 악한 말이 나갑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어때요, 여러분요? 그 입에서는 담지 못할 악한 것이 막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강하면서도 그 입에서는 항상 그 예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말, 하나님의 말이 그 입에서 나가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이 말이 죽어야 돼요. 내 입 안에 있는 것들이 악이 죽어야지. 이 말이 아름다운 말,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 위로의 말, 힘 있는 말, 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바울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말, 위로의 말이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격한 말이 왜 나갑니까, 여러분요? 다시 격한 말이 나왔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엎드리고 또 엎드릴 때 나의 말에서는 그것이 죽어서 바로 예수의 형상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 김진영 목사님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걱정했던 것이 뭔냐입니까? 제가 존경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자, 한대 아이가 어쨌든 장로에게 의도 터졌어요.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이 뭔가 저 의도 터졌을 때 저렇게 눈통이가 그냥 방통이가 되고 잘못하면 실명이 되는 저 사건이 터졌을 때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했어요. 우리 딸 중에 하나가 그래요. 그날 저녁에 뭐라고 그래요? 아빠, 그 목사님 알고 잘해야지. 그럼 저렇게 맞았는데 앙클라겐 안 해요? 딱 그래요. 보소 안 해요? 딱 그래요. 당연히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어떤 일이 생겼는가 싶습니다. 당연히 딱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들 어디 갑니까? 고소하러 법원에 가지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어떤 일이 있을 때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보면 어떡합니까? 그걸 법원에 가지고
세상 법에다가 맡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유대인들이 세상 법, 로마 법에 맡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어요. 유대인의 법에는 죽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는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로마의 법에 맡긴 거예요. 오늘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 법에 맡겨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래, 어떻게 됐든 누가 잘못했든지 누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참 내가 중요한 일은 세상 법정에 가지 나가지 않냐고 같이 그게 어떤 일이 있는지 그 사람을 내가 같이 대화하겠다. 그런 걸 보고 야 그거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결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결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악에서 떠난 하나님을 끝까지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욕과 같은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분하겠어요, 여러분요. 내가 그냥 한번 무너뜨리고 얼마나 분하겠어요, 여러분요. 예?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게 되면 엎드려야 돼요.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엎드렸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결정을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 내가 악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고 있어요. 가면 쓰지만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을 하고 하나님 내가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 앞에 정직한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내가 집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장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의 정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악에서 떠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까지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는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 십자가의 가르침을 아버지 하나님 배워서 이 십자가의 가르침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십자가의 능력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오늘도 엎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말이 아버지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살리시고 주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드러날 줄 믿사옵나이다.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보며 주님 저희들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실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앞에 막힌 것 진실하지 못한 것 정직하지 못한 것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외하지 못한 것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이 한 번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바울이 고백했듯이 날마다 엎드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구원을 이루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악한 것을 아시고 저희가 가릴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저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아시고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저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망가진 동상을 이 망가진 입술을 주님 주의 동상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여기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주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